오늘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진 이 땅의 아픔과 상처가 속히 아물 수 있길 소망합니다. 6월 25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해 총칼을 들이밀고 반으로 갈라진 지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깊은 상처로 회복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골마가고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은 시인이 처한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한 고발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참히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인하게 죽임당했고 그 시신조차 들짐승의 밥이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쟁을 직접 겪으신 어르신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그날의 포성과 비참함이 생생할 것이고, 분단으로 인해 고향을 잃고 가족과 헤어진 실향민들의 한숨은 아직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 또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적응의 어려움,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 안에는 이념과 세대, 성별 등 수많은 갈등이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며 마치 과거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편을 나누고 서로 비난하며 공격하는 시대 속에서 갈라진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이 상처 가운데 아파하며 울부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민족의 아픔에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가 함께 울고 기도했던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갈등과 분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세상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마다의 기준과 관점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모두를 크신 팔로 끌어 안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사랑으로 우리를 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때, 그리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도 민족의 아픔과 시대의 슬픔에 진정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민족, 시대의 깊은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민족 전체가 겪는 이 재앙 앞에서, 이 아픔 앞에서 이 죄악을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를 찾아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고를 따지기보다 온 민족을, 함께 아파하고 있는 온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기를, 아파하는 자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과거 우리 모두가 지었던 죄악,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남은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어떻게든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 탄식하며 기도했고 고통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방 나라들, 이 원수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결국에는 갚아주실 것을 믿었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들과 같은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갇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그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 주십시오.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며 모든 심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민족과 시대의 아픔을 품고 우리도 이어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북녘의 동포들과 자유를 찾아 내려온 탈북민들의 아픔, 그리고 여전히 고향을 잃어 아파하고 있는 실향민들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아 우리 사회 안에서 갈등을 부추기며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이들,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 원수까지도 품고 내 민족 내 형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갈라져 있는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매시고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양떼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당당히 선포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이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끝날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또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하겠다는 이 아름다운 약속과 그 결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25를 기억하며 이 땅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진실된 고백과 상처 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쟁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실향민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분단의 아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온 탈북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약속이 우리 모두를 통해 그들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하나됨의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사그라들지 않는 분노가 있지만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 미움보다는 사랑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우리 다시 이 땅의 치유와 하나됨을 향한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아픔과 상처 위에 함께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